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웠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서 남정 5,000명, 10,000명의 무리를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굉장히 놀라고 열광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움직임이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죠?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완전히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이것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아시고는 이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쉬러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없고 제 아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곧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횡단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찾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찾아내게 되죠. 예수님을 굉장히 찾는 그들의 그 노력이 정말 열심이고 그것이 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데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를 찾는 까닭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주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소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제처럼 다시금 또 빵을 먹으면 좋겠다. 빵을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무리들은 그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네,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 네. 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부정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당연히 빵을 먹어야 살죠. 그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어른들은 또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수고하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먹고 살고 애쓰는 삶이. 이것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주 무리들이 집요하게 예수님께 계속 빵을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이렇게 매일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었다고 하는 시대인데, 얼마나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은 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도 싶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경제가 힘들죠. 또 젊은이들은 취업난 가운데 정말 희망을 갖기 힘들고 절망하고 또 좌절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먹고 살아야 하는 빵 문제는 정말 이것은 절박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썩을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먹으면 배부르지만 먹으면 또 그때뿐이고 결국 없어져 버리는 양식이죠. 아무리 잘 먹어도 또 사람이 무공의 자연식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또 죽게 되는 또 그러한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또 좀 더 좋은 집에서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며 일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볼 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또 삶인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썩을 양식을 좀 더 잘 먹게, 잘 살게,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참된 생명을 주는 양식,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무리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서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다 세상의 복을 구하죠. 건강할 수 있기를, 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기를,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또 좀 돈 벌게 해주세요. 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죠.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 분도 전에 뉴스 기사에 봤을 때 그분도 이제 강남의 부인이잖아요. 가끔 이제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이번에 건물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좋은 가게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기도 제목을 써서 냈다. 이런 걸 이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복을 구하는 신앙. 어떤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그런 복을 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조상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런 복을 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 와서 또 복을 빕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그겁니다. 믿는다는 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집요하게 빵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이제 두 가지가 계속 평행선을 그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빵을 원하고. 28절부터 이제 무리와 예수님과의 주고받는 말을 보면 굉장히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시니까 자,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그 양식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빵을 준다면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뜻이죠. 그러자 그들은 또 좋습니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믿을 테니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면서 슬쩍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다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빵을 만들어 달라고 또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좀 더 만나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달라고 구하고,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본이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 바울의 서신자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거를 구하는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정말 고난 가운데 가난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하고요. 또 오늘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또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것, 또 주님이 주실 의의 멸류관을 얻는 것, 그게 그의 소망이었고 또 열망이었고, 그는 이걸 위해 힘쓰는 삶을, 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단지 정말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정말 먹는 걸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좀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영생한 양식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떡은 잘 안 먹죠. 이 말의 원어에 보면 이제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야, 빵. 이스라엘은 빵을 먹으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생명의 밥이다. 이게 한국식 표현이 되겠죠. 밥 아니면 빵. 그러니까 음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사람은 먹어야 살죠.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육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또 힘이 나고 또 기운이 생기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육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또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뭐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고 모든 잘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주림과 어떤 목마름,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은 참된 배부름과 또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신 의미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잘 먹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데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과 주림이 해결된다. 참된 만족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또 영적인 교제의 삶을 통해서 참된 영의 만족을 누리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줄이고 목마른 공허한 영혼을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것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사랑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으로 또 돈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47절과 8절을 읽어볼까요? 47절과 8절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5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요즘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죽음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자도 또 재벌도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도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5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 떡을 먹으라는 얘기냐에 대한 예수님이 구체적인 말씀하십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53절부터 57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생명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을 때 돼요. 그 먹는 밥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그죠? 내 몸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주님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예수님을 한마디로 은유죠, 은유. 은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몸이 되듯이 우리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는 떡은 안 주시고 예수님이 계속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죠. 정말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수군거립니다. 63절을 보십시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은 영어로 이제 스피릿인데 이제 대문자로 번역합니다. 즉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가 뭐 먹고 사는 것이 다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 진정 무엇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참된 생명을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는가, 이런 면에서 육은 무익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토록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한두 번 더 떡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익하기 때문에. 자, 우리도 주님께 참 육적인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뭔가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원하는 만큼 돈도 벌고 또 원하는 좋은 집도 얻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이제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 그 반대로 갑니다. 우리 영적 소원이 이제 사라지고요. 세상적인 소원이 더 많아지고 세상의 안일한 삶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영, 스피릿. 도대체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NIV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령과 스피릿과 생명이 충만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결국 더 메마르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육의 소원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빵만을 구할 때, 근데 예수님은 빵을 안 주시고 자꾸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빵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구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또 불편하고요. 또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구하던 무리와 제 아들은 결국 예수님께 실망하고 다 떠납니다. 다시는 예수님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그 몇천 명의 무리들, 또 예수님 가까이에도 많이 따르던 또 여러 많은 제자들 다 떠나갔어요. 이제 12명의 제자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우리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정말 감동적인 위대한 고백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왜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억지로 그냥 붙잡아서 그냥 떠나지 않고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겠죠. 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똥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만 똥 문제가 잘 해결 안 되기도 해요. 우리 아프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그죠? 뜻하는 데 안 되기도 하고, 물질적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똥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다 복을 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갈 때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 부처님께로 가면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냥 신나는 삶으로 가면 될까요? 거기 가면 행복할까요? 우리 예수님 떠나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맛본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떠나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또한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만의 참된 생명이 있고 결코 줄이지 않는, 또 줄이지 않으며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날마다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참 생명을 누리며 또 장차 영생을 얻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기 읽겠습니다. 35절 시작.